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지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세상에 고집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다 양보하고 고집 없이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지만 고집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만의 고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고집이 점점 더 커지면 많은 어려움과 불화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화의 원인들이 찾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약은 어떻게 짜서 쓰세요? 우리 어른들은 다 끝에서부터 잘 조금씩 아주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짤 텐데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그냥 중간부터 꾹 짜고 그렇게 그냥 올려놓습니다. 치약을 끝에서부터 꼭꼭 짜느냐, 중간 허리부터 눌러 짜느냐, 중요한가요? 정말로 중요한 건 이를 잘 닦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어. 전부터 짜느냐, 끝에서부터 눌러 짜느냐, 아무리 그것에 대해서 말한다고 실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에 중간부터 짜놓으면 내가 다시 끝에서부터 짜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화를 지켜나가는 방법입니다. 저도 가끔 아이들이 빨래를 할 때 양말을 뒤집어 놓으면 엄청 화를 내요. 얼마나 불편해요. 우리 주부들은 다 알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글이 제 아내는 양말을 가지고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바로 벗어놓으면 바로 빨아서 개어놓고 뒤집어 벗어놓으면 양말이 뒤집힌 채서 빨아서 그냥 개어놓습니다.
양말을 바로 벗어 놓으면 신을 때 바로 신으면 되는 것이고, 양말을 뒤집어 벗어 놓으면 나중에 신을 때 내가 뒤집어 신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제가 양말을 뒤집어 벗어 놓으면 그것을 바로 뒤집어 놓으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내는 제가 양말을 벗어 놓던 뒤집어 놓던 잔소리하지 않아요. 뒤집어 빨든 똑바로 빨든 빨기만 하는 것입니다. 신는 건 누가요? 내가 잘 신으면 된다는 것이죠. 만일 아내가 그것을 가지고 잔소리를 한다면 분명히 아내와 나는 다투고 싸울 것입니다. 조금 귀찮지만 싸우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양말을 똑바로 벗어놓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일회용 샴푸를 쓰실 거예요. 어쩔 때 보면 남자들은 2번씩 씁니다. 머리가 짧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빠들은 잔소리예요. 여자들은 왜 그걸 한 번에 다 쓰냐고. 여자는 머리가 길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저 샴푸를 아껴 쓰지 않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필요해요. 제가 우리 집 별명이 잔소리 대마왕이에요. 다들 잔소리를 많이 한대요. 우리 딸 셋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어쩔 때 보면 온 집안에 불을 다 켜놓고 밖에만 나갔다 오면 우리 집이 불량이 막 불이 다 켜져 있습니다. 이리저리 끄지만. 근데 잔소리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고집을 피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고집을 피우는 것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노력해 주는 거예요. 불을 다 켜놓으면 다니면서 불을 다 끄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치약을 중간부터 짜서 쓰면 끝까지 잘 짜주면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도저히 용납하지 못한다 이야기예요. 나와 다르다고 저 사람 틀렸구나 이야기하고 고집을 피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건 그냥 인정해 주는 것이고 때로는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과 평화가 임하는 것이에요. 물론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부부도 성격이 같진 않아요. 같으면 좋은 것 같지만 너무 같으면 재미가 없어요. 때로는 다르기도 하고 때로는 고집도 피우고 그러면서 존중해주며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점점 더 행복하고 평화스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 흙과 백의 문제, 솔직히 딱 나누어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바로 그겁니다. 흑백의 논리, 이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자유함의 문제, 오늘은 바로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8장, 이 내용은 뭐냐? 우상의 제물을 둘러싼 논쟁입니다. 그 제물을 우리가 먹어도 좋은가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하는가? 큰 테두리로 본다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도 좋은지 하지 말아야 할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술 마시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안 되나요? 네. 맥주 한 잔은 괜찮지 않나요, 원사님? 성경엔 정확히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돌리고, 야, 우리나라에서는 막 춤추는 게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면, 사교 댄스?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춤을 춰도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극장에 가서 영화 보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극장 가서 야한 영화는 봐도 되나요? 안 되나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때는 교회에서 골프 치고 이런 것도 좀 꺼려 했어요. 요즘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골프 치는 게 뭐가 문제인가? 성경에는 명확한 교훈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회색 지대의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그레이 에어. 흑과 백도 아닌 회색의 문제라는 겁니다. 흑백의 논리로, 옳고 그름의 논리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해도 좋은지 하면 안 되는지 결코 그러한 것을 대답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의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유함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내 삶에 대한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나 자신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웃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같은 장 13절에 또한 이 자유에 대해서 분명한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함 때문에 우리가 얽매여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에게 굴복당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자유한 만유의 주인이지만 이와 동시에 모든 이에게 굴복당함으로 절대적으로 만인을 섬겨야 할 종이 되어라.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술도 마실 수 있고 담배도 필 수 있고 노래도 춤도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내 이웃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거나 그것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배려하고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제한하라. 이게 바로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당시 직면하고 있었던 문제가 바로 우상의 제물의 문제입니다. 우상의 제물에게 바쳤던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 제물이 맛있는 소고기예요. 특별히 그냥 이렇게 한우 1등급. 여러분 그 고기를 먹을까요 말까요? 바울이 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바로 집이 교회가 하나의 영적인 건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회의 영적인 건물이 외부에 있는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있어요. 마치 큰 지진에 흔들리는 것처럼 신전이 그 당시에는 고린도에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의 제단에 고기를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는 세 부분으로 나눠줍니다. 제단에서 불에 태워 없어지고 또 제사를 지내는 사제에게 주고 나머지는 그 제주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사제들도 일부 고기는 자기가 먹고 시장에 나가서 팝니다. 그리고 그 제주들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웃들과 함께 축제를 벌이며 집에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집에 한 분이 자기 딸이 결혼을 해서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가져왔어요. 야 아무개야 함께 와서 우리 집에서 먹자. 그런데 그곳에 가서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에요. 고기를 먹자 하니 이방 제단에 바쳐졌던 고기가 꺼림칙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아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먹을 수밖에 없다는 사람들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 너희는 왜 그 고기를 먹느냐 하는 사람들과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람이 대립한 거예요.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흉보고 헐뜯은 겁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분열의 위기가 된 거예요. 바울이 볼 때 영적인 건물인 교회가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문제들을 제시하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는 이것을 명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뭐냐? 덕을 세우라. 오이코도메라는 말, 덕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오이코스와 세운다는 데모가 합쳐진 겁니다. 건물을 다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건물을 세우는데 어떤 건물을 세우느냐? 영적인 건물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각자의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문제들을 온전히 세워나갈 때 그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 하나하나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제물의 문제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렸는데 누구든지 그 둘을 중재하려고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쪽 편에 들면 이쪽 편이 되는 것이고 이쪽 편에 들면 이쪽 편이 되는 것이고 우상 제물을 놓고 옳고 그르냐만을 놓고 싸우는 겁니다. 흙과 백을 놓고 싸웠던 것입니다. 결국 더 문제가 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커져서 우리는 그것을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이것은 흙의 문제, 이것은 백의 문제, 싸우고만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주장이 틀리면 내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꼭 그 싸움에서 내가 이기려고만 하는 거예요. 나는 흙이 좋다, 나는 백이 좋다. 그 문제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당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너무나 널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전 제사들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행해졌던 생활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렇게 제물을 바치고 자신의 신앙을 표시했어요. 그리고 그 고기를 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성도예요. 이웃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데 가면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 고기를 먹지 않으려면 참석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웃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들이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개종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냥 그 고기를 먹었어요. 꺼림칙하게 생각하지 않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앙이 약한 자들,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한 자들은 그 우상의 고기를 먹는 것이 너무나 가슴에 꺼림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된다 주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도 바울의 은혜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이것이 된다, 안 된다 라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했어요. 그 첫 번째 원리가 바로 지식의 원리입니다. 자, 1절 말씀 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아. 사도 바울은 우상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너희들은 우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에 대한 지식이 뭐냐? 4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은 뭐라고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 우상은 공허한 존재다.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세상에 아무리 당신들이 신이라 칭해도 그 신들은 신이 아니다. 진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상은 허망한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금과 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도 우상은 허망한 것이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맡지 못해요. 손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것,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조차 못 내는 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식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러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그 우상에 대한 재물을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에 대한 재물은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냥 떡이면 떡이고 고기면 고기고, 이게 바로 바른 지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상에 대한 재물을 거리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우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 영원자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지식의 원리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양심의 원리를 따르라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만약에 수많은 신앙의 문제들이 부닥치면 우리가 믿음에 대한 양심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신학의 논쟁 중에 아디아포라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 대수롭지 않은 것들. 우리가 급하지도 또 금하지도 않은 것들, 이런 거예요. 신앙의 본질에 속하지 않지만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해결할 문제, 바로 그러한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사의 역사 속에도 그래요.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이루었지만 루터는 가톨릭의 예배 형식을 사용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가톨릭의 예배 형식을 그대로 따와요. 그러나 칼빈은 그것은 있을 수 없다. 새롭게 개신교의 예배 형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배 형식에 대한 아디아포라예요. 신앙 양심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개신교 안에서, 루터교 안에서, 감리교 안에서, 장로교 안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예배의 형식이 있지만 그 형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는 다른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바로 아디아포라의 문제입니다. 서로의 신앙에 대한 양심을 존중하는 것. 우상에 대한 재물을 먹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 재물이 우상에게 절한 것이므로 먹으면 죄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이 꺼림직하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믿음의 양심에 꺼리끼면 먹지 않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 나아가서 더러워지게 된다. 만약에 내가 그러한 믿음의 양심이 계속 있어서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데 계속 먹으면 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실제 하지 않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을 믿는 것이에요. 우상에게 속해 있는 그 음식, 거기에 무슨 귀신의 힘이 내재된 것도 아니고 믿으면, 신앙에 꺼리낌이 없으면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꺼리끼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내가 우상의 신전에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이 그 신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 옛날에 내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거리낀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 또 성숙한 사람, 우상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먹어도 되지만 성경의 지식이 약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든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지식이 있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너는 왜 그걸 못 먹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지식은 교만한 지식이 된다는 겁니다. 내 믿음으로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하면 그 지식조차도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덕을 세우라. 그 말은 사랑의 원리를 따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접근하라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것, 그것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에요. 바울은 어떻게 접근하느냐? 자,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는 것, 이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접근으로 모든 것을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내가 그 먹는 것이 가슴에 꺼리낍니다. 아무리 설명을 듣고 지식으로 이야기해도 자기는 그게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먹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자유함을 갖고 고기를 먹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12절 말씀.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이 상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상의 제물 까짓 거 그거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에 듭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가슴이 아파한다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과 같다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우상의 제물은 신앙의 양심상 아무리 거리낌 없이 먹을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그 자유가 다른 성도들을 힘들게 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자유,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자유로 그것을 승화시켜야 하는 겁니다. 우상에 드려졌던 제물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먹어도 괜찮지만 혹시 나 때문에 시험에 빠질 자가 있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의 제물을 용납하지 못하는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막 처음에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 제사 음식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배우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 수많은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만약에 내 자유함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자유함을 내가 존중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해요. 13절 말씀.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자기 신앙 양심에는 전혀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형제가 상처가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백하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자유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세상의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파하고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도 우리의 자유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자유, 그것을 온전히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마 제가 목사의 입장에서도 그럴 거예요. 믿음이 약한 분들을 향해서 그 고기 먹는 게 그게 이 세상에 우상밖에 없어요. 그 맛있는 그 한우 1등급 1+1 그걸 왜 못 먹고 그러세요? 어떻게든 그분을 내가 설득시키려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약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바울과 같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바울의 그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중요해요. 내 안에서 신앙의 자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집부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다면 때로는 우리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자유함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품으십시오. 그래야 사랑하고 평화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평화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고기를 먹지 않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또 다른 사람과의 삶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빛과 소금처럼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때로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때로는 우리의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다른 사람까지 품고 존중하며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전하며 평화할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깨어나게 하시고 당신의 그 사랑을 세상 속에서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어 교회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처음과 나중이 되시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심판주 되시며 인류의 심판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거룩한 영으로 모든 이들에게 진리와 생명의 영을 허락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